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신령한 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약서를 쓸 때가 있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게 됩니다.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공간적으로 하늘에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은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 초월적인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중요한 복인지 잘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잠깐 보이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가장 중요한 복,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서도 100년 넘은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젊은 사람들은 한 20년, 3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지성으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셨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택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뿐 아니라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예쁘게 봐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게 여긴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한없이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한없이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를 한없이 예쁘게 봐주고 나를 좋게 여기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한없이 예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때도 많지만 잘 될 것이다 기다려주고요, 기대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손주들 얼마나 예뻐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그냥 한없이 예뻐하고 좋게 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예뻐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할 터인데, 무엇으로 한다는가 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랑과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어요. 되지도 않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룩함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특별한 자아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아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하셨다는 그 자아의식을 갖고 수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령한 복은 성자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나?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미국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부부 금실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카터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부부 금실이 좋습니까? 물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30%는요 사랑 때문이고요, 70%는 용서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영부인이 그 말을 가로채고 아닙니다 그랬대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영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랑은요 10%고
용서가 90%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용서가 무슨 70%야 90%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용서함 받고 용서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함 받고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똑똑하고 이치를 잘 깨닫는 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지혜와 총명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는 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의 야망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와 사랑을 본받고 사는 자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용서했잖아요. 우리 용서함 받았잖아요. 용서가 어렵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가 제일 어려운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듯이 도장을 찍듯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사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뭐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심으로 아니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환경에 어려움도 있고 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유업이죠. 유업이 뭡니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좋은 복, 정말로 중요한 복과 아주 사소한 복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령한 복, 정말로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서 나한테 예수 믿는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 때도 교회 가고 항상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종로로 가더라고요. 종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어딜 가나, 홍대 앞을 가나, 뭐 강남을 가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종로에 많이 갔습니다. 종로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크리스마스 때 종로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종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종로를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종로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로에 가니까 커피숍하고 술집밖에 없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커피숍을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다방이라. 많은 사람이 커피숍에 가고 많은 사람이 술집에 가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막 몰려갔는데 아무것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시작하고요,
6절에도 12절에도 14절에도 나오는데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한다. 12절에는 성자 예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는 성령님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